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주 예수, 주 예수, 같이 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항상 이런 행복 바이러스를 잘 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구가 사실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세대별로, 그래서 한번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안에서도 조금씩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아마 어떤 교제나 소통이나 또 섬기는 모습들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성장과 또 부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예배 300명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정치적인 어려움을 갖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분열될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주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한나라가 임하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한세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별 변화와 각 기관과 부서들이, 새로운 기관장들이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인본주의와 거역성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 강건적인 새로움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에 주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의 우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300명 이상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응답이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뭐 다 할 수는 없고 너무 많아서 이 1편부터 하나씩 하면 아마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가지고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시편은 어떤 교리를 말하고 또 율법적인 가르침을 말하진 않습니다. 시편은 시편 기자들, 이 거룩한 자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특별히 경건한 자들이죠. 경건한 사람들의 그 정서, 또 그들의 감정,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주신 감동, 체험들을 이렇게 찬미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침도 아니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거룩하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심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뜻이 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실제로 이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그 당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게 하셔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하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막을 의미하지만, 이 성전은 또 어떤 의미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의미한다. 그래서 성전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분의 몸인 표현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서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편의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참 열성적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많은 짓밟힘과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애통해했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걸 통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한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다. 근데 시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요, 사람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의 아주 인간적인 그런 심성으로 시편을 쓴 내용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말할 때 아주 거룩한 신성한 계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상태의 마음도 표현을 잘하지만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내 말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는 인간적인 그런 간념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 시편 1편과 2편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다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시편 저자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편, 2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 어느 부분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또 그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또 시편 1편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게 보면 시편 한번 1편 1절에서 6절 아까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편을 아주 좋아하고 또 시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시편 이 기자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오경도 읽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야훼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형통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솔직히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다윗은 생각보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보다는 다윗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나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축복 주시고 아주 항상 좋은 하나님을 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분의 좋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 잘 나타나지 않고 더 다음에 더 늦게 나타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의 이 1편 같은 내용 중에는 이제 인간 관점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에 대한 뜻을 기록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겨와 같이 다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왕자리에 쫓겨나면서 그런 과정을 쭉 겪지요. 다윗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에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겪으면서 그가 느끼는 감정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훨씬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왜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잘 되고 나같이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은 왜 더 어려울까? 이런 고민을 다윗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답들이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다윗이 아니죠. 이건 아삽인데 여기에서 이런 경건한 자들의 고백이 나와요. 다 경건한 자들의 고백이 어떻게 말하냐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먼저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경건한 거룩한 자가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믿고 있었는데 여기 2절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했다는 뜻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아주 정결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반대로 악인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써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내용은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글
이렇게 솜씨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고, 글 솜씨가 좀 부족하면 마음에 있는 거고, 그냥 글로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자가, 악인이 더 잘 되느냐? 그럴 수가 없는데 전혀. 그래서 나는 시험 들고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어려운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고 부르지도 봐도 대답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15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이렇게 뭐 내가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복을 줄 줄 알고 나는 그런 사람, 내가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그러는데 그런 삶이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처럼 한 번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게 했어요? 헛되다.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깨끗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표현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지. 이렇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의인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잘 안 되고 악인들은 더 형통하고 잘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 하나님 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거라. 다만 표현을 안 해봤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6절 읽었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믿음의 봉사를 쭉 하지만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답이 깨달아지가 않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고난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정으로 찬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복적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와도 그것이 내려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답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런 개념이 정말로 다 지워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오니까 듣고 싶어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리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왜 의인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악인은 왜 잘되는 것처럼 보였나. 근데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진짜 손을 대시고 다 심판하시고 멸망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처럼 진짜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무익한 종으로 탈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며 이를 갈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부활해 갖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와 달라서 그랬지 그분은 꼭 그분의 의에 따라 그분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축복받기를 원하고 지금 징계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 답이 잘 안 보인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참된 경건한 자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지위와 명예와 물질, 우리 자녀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됐지 않아. 진짜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이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처절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제 남편도 자녀도 물질도 직장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갖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힘들고 어색하죠. 우리는 좀 다른 것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많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은 맨 끝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나의 분이시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하게 만든. 아예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그런데 관심 안 갖고 다음 시대 영원하게 그냥 어두운 데 이렇게 놔두시지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면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이 고백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이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네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다 내려야지만 이것이 돼요.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반석이고,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물질이 내 반석이고 물질이 내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다윗은 그랬어요. 이게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야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시편 기자들의 모든 체험은 막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뜻은 사실 영원한 말씀에서 맞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결국 야의 복을 받으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최고의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왜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시대에서 그것을 꼭 가지려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인간관계,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잠깐 믿으려면 갈등과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이 썼지만 1편은 다윗이 자기의 선한 심성, 자기의 경건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은 성령이 그 마음 안에서 쓰신 거예요. 2편 같은 경우에 똑같은 다윗인데, 그래서 내용도 좀 다르죠. 1편 같은 거는 좀 인간적인 관점의 모습도 시편이 많아요. 2편 같은 걸 읽으면 아주 거칠고 어떻게 강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2편 1편부터 그것도 읽어봐야죠. 12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야훼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들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도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가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대한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이 동일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모든 초점이 아까 1편은 하나님의 어떤 야훼의 율법을 묵상한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2편 시편 2편은 이제 뒤에 쭉 보면 2절에도 야훼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한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 내가 나의 왕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오늘 아까 7절에도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우리가 우리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셔서 그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원래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 오셔가 그분은 인성 사람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사람 오셨을 때 그분은 신성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인성도, 사람의 모습, 인성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인성은 인성입니다. 우리도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성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그 인성, 그분이 가진 인성이 하나님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뜻이죠. 이 뜻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맨 끝에는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꾸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약은 문자적입니다. 율법, 조문이라고 그러죠. 의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문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녀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한 계시인 줄 믿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개념은 자꾸만 이렇게 가르침을 따라 내 가르침을 지켜야지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아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도 우리 주님이 아니잖아. 베드로야, 우리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계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이 편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아들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최고의 영광, 나라, 권세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만 여러분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잠깐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힘들고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요. 우리는 항상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기쁨을 내 기쁨, 그분의 영광을 나의 영광, 그분의 축복을 나의 축복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만 살아가야 되는데 중심이 잠깐만 우리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 아들을 계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뒤에 보니까 야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은 야훼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축복은 오늘 말씀 맨 끝에 뭐라?
야곱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복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입 맞추고 그분과 하나 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시편 1편이 좋아요, 2편이 좋아요? 이런 질문하면 할 수 없이 그냥 2편 해야지. 여러분이 그것이 감동이 돼서 2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시편 2편이 훨씬 뛰어난 거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시를 받지 못하면 자꾸만 1편 같은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고 인간에게 유료를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초점을 갖고 모든 것을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아들을 의지해야 돼요.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계시의 마지막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 아들을 높이고 그 아들에게 모든 나라와 유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기뻐하는 자에게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때도 항상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안에서 기뻐하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적인 새로운 변화와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의 고난,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은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바로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냥 헛되고 하는 거예요. 조금 좋은 사람들은 조금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다가 그냥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 먹고 다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서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기억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돈 벌고 뭐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업이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 직장을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할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직장을 나의 믿음의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작은 장사일지라도 이것을 믿음의 기업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기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업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사업을 하고 멋진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윗이 쓴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인간의 간접적인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가장 높이 평가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평가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꿈이고 기쁨이셨어.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기쁨과 꿈으로 가져.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꿈이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형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성도가 되자. 아멘. 이것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살리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모세가 그냥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은 또 우리의 거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의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과 사업장은 이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으시면요, 저 믿음의 기업에다 이름을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몇 사람 없던데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이 믿음의 기업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믿음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업을 나의 믿음의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셔서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신성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말씀도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사모하고 지켜야겠지만 이것은 더 뛰어난 것은 살아있는 율법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충만해 지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념에서 기록된 것은 시편 1편이고 하나님의 관념에서 기록된 것은 시편 2편이다. 그래서 그 차이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면 구약은 무엇인가? 율법이 초점이었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또 구약적인 관념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영적인 계시를 따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참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까 시편 한 기자가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고 의인인 자기는 너무 고통고 힘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때 어디에 와서 들어와서 깨달았어요? 주의 성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또 뭘 알고 싶어도 그것이 금방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와서 마음껏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악망하고 그분 마음을 순수하게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들이 깨달아져. 이랬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돼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시간이 얼마나 그럴 때만이 큰 문제의 해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자 그런 찬양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좀 더 기도가 좀 뜨거워져야 된다. 지금도 뜨겁게 잘하고 계셔요. 그러나 조금만 더 뜨겁게 되면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천징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게가 있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게 명함을 많이 올려놔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한 장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딱 돼요. 한 장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움직이지 않은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요. 좀 더 여러분이 하는 기도보다 좀 더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내가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이 몇 찬이죠?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